오늘 빌립보 3장 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최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명절을 또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이번에 강단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의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면서 참 불신자들은 정말 불신자의 배경 속에 살아가잖아요. 12가지 배경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참 우리가 받은 구원받은 자의 배경이 엄청나다, 너무나 귀하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은 배경, 신분, 권세,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 복음 그랬는데,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햇뱀 마귀 사탄한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최고의 복음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완벽하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종교가 없어요. 철학이 있지만 철학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선행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최고의 복음을 우리가 최고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최고의 복음이 오늘 바울이 말했습니다. 최고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은 최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 최고 지식일까요? 저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의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모슬렘 성삼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호와 증인 성삼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구원이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은 최고의 지식이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이 예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최고 지식 예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 마귀를 박살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사탄, 죄, 하나님 떠남. 이 사탄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우리 인간이 멸망받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사탄한테 쏘가가지고,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진 거죠. 그 결과 창세기 3장 7절로 10절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속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낱낱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따라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 인간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하는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길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요 유일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 구원을 다 이루었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했다. 최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그 최고 지식을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래서 우리가 참 최고 지식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우리는 늘 감격하며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최고 지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최고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최고 계획이 뭡니까? 그 최고 계획이 바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움직인다 그랬거든요.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제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치유사역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부활이 믿어졌어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낙심하며 내려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요 낙심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부활이 믿어지자 그들이 내려가는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과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었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를 세우고 새 가족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메시지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니까 유언장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유언 돌아가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언은 아니지만 유언과 같은 그런 중요한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죠. 사도행 1장 8절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제자들 보고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모양이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꼭 간직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나라 언제 해방됩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제자들이 그게 제일 궁금했나 봐요.
마지막으로 물어본 그거예요. 우리도 똑같지요. 하나님 이거 언제 해결돼요? 우리 교회 언제 부흥돼요? 이 병 언제 나서요? 우리 가정 문제 언제 해결돼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그거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알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그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 1장 8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언약이에요. 이 마지막 언약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의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안 잡고 다른 거 붙잡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도 문제 해결에 목말라 가지고 제자들처럼 우리나라 언제 해방돼요? 그 문제 해결 언제 돼요? 이 말이거든. 왜 예수님께서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일어났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속국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로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까지 못 보니까 우리가 아직 속국되어 있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셉이를 애굽으로 보내느냐 말이에요. 애굽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에 속국된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가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문이 된다 이 사람아.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을 말씀하시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어진다. 이게 속국된 것이 아니라 로마가 지금 세계복음화의 큰 문으로 너희 앞에 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알고 보면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막 크게 부흥되고 물론 앞으로 부흥될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 예를 들어서 과연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 깨달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마 부흥에 도취돼 가지고 이런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각인뿌리 체질을 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는 거, 복음을 누린다는 거 너무나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복음을 사모하게 되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요셉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들의 핍박을 받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안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좋기 때문에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라고. 요셉이 그 외롭고 쓸쓸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임마누엘을 누렸기 때문에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고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큰 역사를 이루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뭐 경제가, 질병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는다면 그거는 이미 다 끝난 거고 그건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요, 응답의 발판이요, 사역의 발판이요, 세계복음화의 발판일 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 다 진짜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것이 믿어지잖아요. 저는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우리가 늘 가끔 질문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그거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면 아버지 약속하시는 기다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사도행 2장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됐잖아요. 사도행 1장 8절 이거 우리가 진짜 붙잡고 우리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 속에서 이제 사도행 2장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회 하고 부모 기도회도 하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24 기도 속으로, 호흡 기도 속으로, 집중 기도 속으로. 이제는 기도 속에서 오직 성령 충만은 오직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것이 구원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큰 것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떠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미스바에서 예배 드리다가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를 바라여 모든 허감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미스바 성에 도단성 운동 전부 다 기도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최고 계획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전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은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재림주로 오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까지 우리는 최고 계획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고 계획을 붙잡은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최고의 상급. 바울이 이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고백이요. 달려간대요. 또 다른 성경에는 경주자라 그랬어요.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 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요즘 아시안 게임 하면서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게임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겠어요. 합숙도 하고 말이지.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체중 조절하고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거기에 집중하고 가족들도 못 만나고 훈련에 집중하고 피와 땀과 눈물로 그렇게 훈련을 하고 드디어 이제 딱 이제 나온 거잖아요. 나와서 이제 계를 보는데 이게 이제 예상을 뒤엎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요. 예상했는데 그냥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예상 못한 사람이 툭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그 경기자들 보면서 이겼을 때 기뻐하는 모습 보잖아요. 메달 땄을 때 막 메달 깨물어 보기도 하고 사진 찍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저거는 이제는 뭐 잠깐 이 땅의 것이지만 우리가 받을 칭찬, 상급, 멸류관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얼마나 기뻐 뛰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 세상 잠깐 그거 가지고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그 찬송가 있더라고.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막 기뻐 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뻐 뛰며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그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달려가노라. 우리도 달려가야 돼요.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달려가야 돼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선수들이 평상시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자기 관리를 안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밤늦게까지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면 점수를 못 따요. 메달을 못 따요. 자기를 절제합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철저히 거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금메달로 나타나는 거예요. 금메달 나타나는 거예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참여한 선수들이 다 열심히 운동하고 했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떤 뭐 부정행위를 하면은 모르겠지만 부정행위를 안 하면은 그 정정당당하게 괴로워 가지고 그게 순간에 결정이 나잖아요. 순간에 금메달이다, 순간에 은메달이다, 순간에 결정이 나버려요. 순간에. 그러나 그 순간에 오기까지 피와 땀과 눈물을 차곡차곡 쌓은 사람은 그 순간에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심은대로 거두니까요. 뭐 연습을 하면서도 놀기도 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게을러했다면은 그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이래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꼭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세 가지는 꼭 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성경에 칭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칭찬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칭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5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5절을 보세요. 4절 보세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오해받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들은 사람 원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낸 날이 온다.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는 거죠.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그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남겨야 되는데 남기지를 못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뒀다 그랬어요. 주인이 왔을 때에 한 개 묻어둔 거 가져왔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거 남겨야지 묻어두었냐. 묻어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에 묻어뒀다. 이 세상에 다 흡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허랑방탕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심었다 이 말이에요.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남겼다 그랬어요. 우리는
받은 바 직분을 통해서 남겨야 되고, 받은 바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달란트고, 시간도 달란트고, 건강도 달란트고, 내 재능도 달란트고, 내 직분도 달란트고, 직업도 달란트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남겨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의 전에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봅시다. 20절부터 봅시다. 20절부터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이 칭찬 꼭 받기를 바랍니다. 23절에 2달란트 받은 자가 왔을 때도 똑같이 문자 하나 안 틀리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축복하셨어요.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놨다가 와가지고 1달란트 있는 것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시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슬피 우는 정도가 아니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 아닙니까? 너무너무 무슨 말이에요.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 북한 선수들 탁구에서 이제 그 사람 은메달 땄거든요. 여자 복식에서 우리 신유빈하고 또 뭐 누구 그 사람하고 이제 북한하고 이제 붙었단 말이에요. 북한 선수들은 은메달 땄는데 표정이 영 안 좋아요. 은메달도 은메달이니까 좋잖아요. 같이 기뻐해주고 막 좋잖아요. 그런데요, 북한 선수들은 무슨 지침이 내려왔는지 한국 사람하고 손도 안 잡아요. 인사도 안 해요. 눈도 안 맞춰줘요. 스포츠는 그런 게 아닌데 정말 서로 이렇게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은메달 금메달 좋은 거잖아요. 같이 사진 찍자 그래도 사진도 안 찍고 외면해 버려. 야, 참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인상이 막 인상 찌그리고 사진 찍어요. 한국 사람들은 막 1등해가 좋아가지고 와 있었는데 자, 우리가요 참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시비가 엇갈린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급 받아야 돼요. 상급 어느 정도입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취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작은 것도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계산해 주겠다. 상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냉수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옛날부터 다 참 냉수 한 그릇 주시오. 그러면 다 냉수는 다 누구나 줍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하게 먹으면 안 되니까 뭐 나무 이파리 하나 떼어서 주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해 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 낙타에게 물을 이제 주면서 물 먹이고 그게 이삭한테 시집 갔잖아요. 냉수 한 그릇에 참 복을 받는 사람이 상을 잊지 않는다.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
냉수한 거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상급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상급.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도 상급이래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런 표현되지. 창세기 15장에. 그러니까 이 상급이라는 것은 참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늘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상급.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 상급이 뭡니까? 여기 바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각 사람의 그걸 일한 대로 갚아준다. 조금 더 부지런히 연습해가지고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어떤 사람은 메달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면류관. 우리가요 참 하나님에 갔을 때 제일 좋은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 (4장 1절만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전도한 영혼들이 다 바울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전도한 영혼들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기쁨이래요.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면류관의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전도한 그 영혼들이 바울에게는 전부 다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영혼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임성미 장로님은 전도해가지고 면류관을 앉혀놨네 옆에. 여기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우리 다 면류관을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면류관을 모시고 와요. 면류관이다. 바울은 그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노라. 그렇게 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바울의 유언장이거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간다 그랬는데 이제 다 달려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종착역에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거든요. 그것도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은 그걸 내다보고 지금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유언장을 보낸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뭐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면류관을 향해서 바울은 일생을 달려간다. 달려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달려가는 사람은 옆을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앞만 보고 막 질주하지 옆에 구경하고 쳐다보면 달리기 못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면류관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칭찬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주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최고의 시민권을 주셨다. 빌립보 3장 20절,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보좌에 안침바 되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빌립보서,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거 주신 것은 천국 시민권을 왜 주었습니까?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오라고. 천국 열쇠를 왜 주었습니까? 천국의 보화, 천국의 축복을 다 마음껏 누리고 오라고. 최고의 시민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가 이런 최고의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냐? 최고의 배경을 가진 사람,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음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4 기도 속에서 이거 누리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울이 최고 복음을 깨닫고 최고 지식 그리스도, 최고 계획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최고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최고의 시민권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온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영광이라 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최고로 기도하게 하시고 최고로 찬양하게 하시고 최고로 예배하게 하시고 최고로 누리게 하시고 최고로 기뻐하게 하시고 최고로 감사하게 하시고 최고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심령 머리 위에 가정개인 자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